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15일까지 봐왔던 예레미야,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는 12월 우리가 중순까지 예레미야서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따라와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처럼 일일이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개념들은 무엇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큐티 묵상을 해야 되는가는 앞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큐티를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42장은 이미 앞전에 녹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43장부터 오늘은 49장까지 내용을 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43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43장은 예레미야가 어디로 여러분 붙잡혀 갑니까? 그가 그 자신의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억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동기가 뭔가 하면은 그달랴를 해쳤던 이스마엘을 이제 그 한 병력을 일으켜서 그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달랴가 당시에 바벨론이 세웠던 예루살렘의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이 어떤 순간적인 어떤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벨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의 빌미를 또다시 주는 모습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586년에 침공을 당했고, 그런 속에 그들은 약 1년 8개월 동안이나 BC 588년에 먼저 포위당하죠. 그러는데 BC 586년에 그들이 문해중을 당할 때 그 충격들, 그 속에서 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들, 강력한 그런 학살들을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이제 살 길을 찾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도 뭔가에 대한 보장적인 측면을 있어야 되겠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는 것은 살 길이라고 가지만은 이 길이 정말로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의 보정수표처럼 한 사람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그들이 마치 보정수표처럼, 마치 무엇처럼? 마치 부적처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겠는가? 우리를 필시 지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공감에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그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년에 고국에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그의 생명을 마감하는, 정말로 말 그대로 비극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담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민족을 향해서 눈물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애가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요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모습의 최후를 맞았던 선지자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극의 선지자, 그리고 또한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43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43장에서 우리가 또한 볼 것은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특히 그 지도 세력이 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길만이 그들의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을 내려가는 그 걸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 속에서 일으켰던 그런 하나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시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가시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 가식적 신앙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애굽을 살 길로 받고 그리고 애굽을 내려갈 때 그 가식적인 신앙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입니까? 보증수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 보증수표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그 가식적인 신앙 속에서 그 예레미야는 그들이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의 부적적인 측면으로서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3장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모습 속에는 내가 신앙을 통하여 내가 의의 분노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대체로 그런 사람들 있죠.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질타를 가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불리한 것을 못 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 가서 자기 합당화시키고, 그죠? 자기 합당화시키고, 피할 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 합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이런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가를 우리가 되짚어보는 43장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결국은 가식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따라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보면은 43장에 묵상할 때에 고집대로 말씀대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잠깐 읽고 다시 한번 내용을 감출해 보고 4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3장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추측 세력들이 누군가 하면은 2절에 나타납니다. 아사랴와 그리고 또한 요하난. 특히 요하난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요하난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하난은 누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달랴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하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하나의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요한난이 이스마엘이 음모를 하고 있으니까 그달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그 권세를 줘서 이 이스마엘을 치도록 해라 라고 말할 때에 그달랴는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죠?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은 그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 그달랴를 결국은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살했던 소식을 전해드렸던 요한난을 비롯한 세력들이 세를 집결을 하게 됩니다. 세를 집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을 치러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스마엘의 무리들은 그 병력의 수를 보니 전체적인 그 하나의 힘의 세력은 요하난을 중심으로 넘어갈 것을 알고 그 무리들이 요하난의 병사들에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비백산에서 그도 스스로 자기 살 길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애굽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전부 다 나중에 그곳에서 다 나중에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요하나는 그달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 그는 전전긍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까? 또 다른 바벨론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BC 58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의 그 포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멸망을 당했던 이 장면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그들은 다시 바벨론이 온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어디를 가기를 그런 결정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했더냐? 너가 바룩하고 같이 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서 썰어버림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네가 계략을 꾸미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식적인 불신종.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의 세력들을 치기 위해서 갔다는 이 이유조차도 하나의 자신들의 해법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해법 속에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자신의 해법으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보를 가지고 막 질타를 가하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막 질타를 가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네 들보는 가지고 또한 자신의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진짜로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에는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그런 모습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불순종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가식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가식의 신앙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눈에 죄송합니다. 너의 눈에 들보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 속에 빠지게 되면요, 요한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 3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는 네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이다. 자기 해석이죠. 이 가직적 신앙 속에는 여러분 자기 해석이 무섭습니다. 자기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불순종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 해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바로 피력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갈대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바벨론 손에 붙잡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계책이다. 자, 6절, 7절, 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더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하난이 그다랴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해석 속에서 신앙을 만들어갔던 그런 가식적인 요하난, 그 요하난의 무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을 담아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하난과 같이 정말로 의의 분노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견책하기도 하고 막 질타하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더라. 자, 이제 44장을 보겠습니다. 44장에서는 우리가 그릇된 신앙관입니다. 그릇된 신앙관. 이 그릇된 신앙관이 얼마큼 무서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식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이 거짓된 그릇된 신앙관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성경도 보면은 어찌 다시 망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양심을 잃은 이성들이라고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자, 그릇된 신앙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자, 애굽에서 보십시오. 애굽의 유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는 어떤 다른 자신들의 사실은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떤 모습을 담아 내려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습니다라고 애굽을 갔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우상 숭배만 완연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베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흩어져서 지금 그룹을 이루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주
거주지였던 믹돌과 그 다음에 다베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일어났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마치 부적처럼 보증수표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애굽에 이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애굽에 내려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적인 선택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애굽에 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애굽에 온 것이 주 목적이 신앙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내려왔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된 목적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딱 나타났던 것이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된 모습인 자기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고, 이 환경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나타났던 것은 우상 숭배 속에서 애굽에 섬기는 그 신의 그들은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거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거래적인 부분이 허용되는 것이 있고 또한 거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 동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동화되고 우상 숭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입니다. 이거는 적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화됩니다. 이 동화되는 것은 간접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라는 직접적, 그리고 또한 동화라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신앙의 선택에서 애굽에 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애굽에 갔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자기들을 위한 삶을 만들어가는 속에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첫 번째는 그들이 그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왔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동화시켜 나가는, 글자 안 보이죠? 그들을 동화시키게 됩니다. 이 동화시키게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접적. 이 간접적 요소에 의해서, 직접적 요소에 의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앙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44장 1절 보세요. 애굽 땅에 사는 이라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필요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요소와 간접적 요소에 의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너희들에게 갖다 부을 것이다. 3절,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섬기고 나의 노염을 일으키는 악행을 너희들이 저질렀다 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서 애굽 사람들과 그들이 윤택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두 번째는 문화라든지 그런 환경들 통해서 간접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자, 9절 보십시다.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아멘. 아시겠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왜 멸망당했는지, 586년에
왜 멸망당했는지 너희들 지금 기억하는가? 그들은 전부 다 그것을 겪고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피로에 의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리면서 신앙의 양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신앙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잊었느냐?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고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마치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라는 것은 이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세력 쪽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 숭배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동화되어 버린 적극적인, 또 하나는 간접적인 그런 동화적인 문화와 환경들 통해서 그들이 흡수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그 고을에서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장 1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4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라면서 고을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고을이라는 것은 문화와 형태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마을은 삶의 터입니다. 그 삶의 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온 주목적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왔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적인 선택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된, 그런 가식된 신앙 속에서, 그릇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상 숭배도 그냥 놓았다 주물었다 하면서 혼합 종교 만들고, 그리고 문화도 그냥 적극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 나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BC 586년에 무너짐을 당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왕들이 악행하고 왕비들이 악행하고, 여기서 이런 왕비라는 것은 어떤 요소를 담고 있습니까? 44장 9절에 보면 왕비들은 이스라엘이 영적 침체 속에 빠지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여러분 왕비들의 요소죠. 그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서 남과 북을 한번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달랴였죠. 아달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틀을 놓도록 또한 제일 먼저 출발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왕비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왕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성전 옆에 우상의 전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18절, 19절 두 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에 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또한 애굽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왕에게 분향 안 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여왕에게 분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경에 신이 우리를 노하여서 우리를 친 것이다.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유다의 침공은 바로 이방 신상의 노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가다 보니까 이 신앙들이 어떻게 그릇되게 변해버립니까? 무섭도록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떠났던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자신들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왕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우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신이 노여워서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게 됐다.
그래 우리는 그 신을 안 섬기면은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 우리는 그 신 앞에 무릎 꿇자. 이런 모습이 되더란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은 하늘의 여왕이 분향하고라는 것은 바로 이 여왕 신을 그들이 섬기는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왕 신을 안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왕 신을 분향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해가시겠죠? 자, 24절부터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2절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에 잔류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져 있었고 그 만족을 채우는 측면에서 서원까지 했던 그 부분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일정 부분들이 마치 기복적인 모습 속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내 중심의 모습 속에서 설명하기도 시작하고 이것이 여러분 여왕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4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여왕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여왕과 같은 우상 숭배는 나에게 없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삶의 형태를 속에 통해서 내가 어떤 놀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게임을 너무너무나도 게임에 침체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기보다는 게임이 침체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타락한 그런 어떤 그런 소설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면은 우리 삶의 여왕의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44장을 묵상을 잘하면서 나의 삶의 요소 속에서 이런 그릇된 신앙관을 만들어 나가는 여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은 내게 없는가? 여왕신과 같은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내고 그 속에 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장은 현실 앞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가식됨과 그리고 그릇된 신앙 속에서 우리를 돌이킬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너진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앞에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냥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회복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실과 열매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부분들이 45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그런 함께 동역자였고 그의 친구인과 또는 그의 제자 마치 세 가지가 함께 담고 있는 자가 바룩이었습니다. 그죠? 동역자였고 함께 친구였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로부터 가르침 받았으니까 제자였고 그런 바룩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무슨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고난을 받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 그 상태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당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4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BC 605년이라는 이야기예요. 넷째 해는 BC 605년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룩을 불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룩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얼마나 여러분 힘듦과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공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가 고통에 슬퍼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5절을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는 것은 이 바룩이 인간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스톱해라는 겁니다. 바룩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의 인간적 방법들이 놓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적 방법 멈춰라. 여러분들 인간적 방법 멈춰라. 인본적 모습으로 사역하지 마라. 인본적 모습으로 신앙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스톱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랑물 주듯 하리라는 것은 그의 생명이 마치 다른 사람 놀림감처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노랑물이라는 것은 섭취해 가는 것, 취득해 가는 것, 쟁취해 가는 것,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가는 그런 섭득물, 전리품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노랑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지라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심판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현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4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솔직하게 신앙과 삶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신앙대로 해야 됩니다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은 잠깐 하나님 용서하시고 접어놓고 삶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룩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걸 딱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멈춰라, 바룩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룩과 같이 그런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 인간적 해법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본문들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벨론이 마치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취득물로 전리품으로 가져갈지언정 하나님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이 45장 묵상을 통해서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잘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니네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특히 우리 교회 경제적 문제 엄청 흔들리잖아. 그죠? 솔직하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집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참 감사하지. 그죠? 대부분 우리 월세 살잖아. 그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월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그 속에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나를 신앙 속에서 흔드는 요소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신앙 가운데 오히려 바르게 만들어가는 신앙적 요소를 오히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45장에서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바룩은 겉으로는 안 나타냈지만은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룩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룩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멈춰. 내가 너를 지켜보았게.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음성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 모든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말하면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들을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46장부터는요, 이제 유다를 벗어난, 자, 46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볼 터인데 46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이 46장부터 특히 이제 46장부터 이 51장까지는 그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악영향을 끼쳤던 세력에 대한 심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와 같이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세력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6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가 보십니다. 그래서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바로 9나라에 관해서 뒤에 보면 이제 그 쭉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9나라, 여기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여기서 9나라가 이 속에 등장합니다. 9나라. 이 9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오늘 46장에 보면 애굽입니다. 애굽. 죄악에 대해서 보복의 날로, 무슨 날로? 보복의 날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46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애굽에 보복하는 날이라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습니까?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자, 이 46장 1절부터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바로 느고, 애굽의 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그냥 군소 국가로 폴리스 국가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남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서 나가고자 할 때에 나를 흔들고 나를 통해서 나를 핍박하고 그런 자들이 성성장구할 것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정리합니다. 총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9나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46장부터 51장까지 무려 하나, 둘, 셋, 넷, 6장에 거쳐서 여러분들 그들을 심판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현실 속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세력 속에 함께 동화되어서 넘어가지 말고 신앙 가운데 항상 바로 세워지기를 너는 힘쓰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힘쓰라. 일어서기를 힘쓰라.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46장부터 50장 그리고 51장 이 내용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장 6장에 거쳐서 이 내용들은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친 그 세력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멸했다라는 것으로 하면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멸한 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가? 그들의 멸함이 나에게 신앙 관점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 9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장장 성경에서 6장이라는 그런 큰 장을 할애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항상, 예, 그렇죠. 예. 이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힘쓰는 자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를 바르게 세워 나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 결탁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손하지 말고 주의 손을 붙잡아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묵상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46장 1절 2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들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들은 강력한 세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세상의 세력을 확중하여 달려가고자 하지만은 칼로 일어선 자 내가 칼로 망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칼로 일어설 생각하지 말고 힘으로 일어설 생각하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일어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힘쓰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베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키웠느니라. 아멘. 그렇죠. 칼에 쓴 자 칼에 망하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세력, 악한 세력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 넘어간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모순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지금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새 속의 모습 속에서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 새 속의 모습은 무너짐이었고 결국은 그 속에 영광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바르게 영광의 자리에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일으키기를 힘쓰는 자 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 모습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28절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그러니 28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애굽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무엇대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무엇으로 징계한다는 겁니까 지금? 법도대로. 그러면은 여기 별표를 치놓으라 그랬죠. 법도대로를 통해서 이걸 써놓으세요. 이 법도대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어서기를 힘쓰는 자 되라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8장부터 46장부터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7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내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어디를 향해서 심판을 내릴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자,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장 물들게 만들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 사사기 보면은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그죠? 삼손이 최후의 순교의 현장이 어떤 나라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블레셋.
강력한 가나안에서 있을 때 가장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괴롭히던 나라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 여러분들 이 순서들이 보면은요 멸망의 순서들을 잘 보십시오. 자,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죄악을 끊어버리는 날로 응답하겠다.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해서는 보복의 날,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악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는 것으로서 내가 응답하겠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47장,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3절 4절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이 블레셋이 이와 같이 연방을 형성하고 연합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자신들의 잔존 세력까지 그냥 총정리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악영향을 끊어버리는 이 고리 속에 있으면 나도 함께 끊어버리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가기를 47장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7장에서는 46장과 마찬가지로 47장을 통해서는 나를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자. 바르게 세워나가자. 왜? 끊어버리는 것들과 손잡고 있으면 혈통적인 측면에서 구원이 아니라 끊어버린 자들과 손잡고 있는 것들도 함께 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림을 당할 자들과 손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탈법과 불법과 이런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탈법과 부귀영화와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우리가 문화 속에 내가 손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복권 사업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불의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과는 단호하게 그 선을 함께 끄어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4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로 모압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압이 등장하고 뒤에 이제 암몬이 등장하고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모압을 크게 다루죠. 더 크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압을 왜 암몬보다 더 크게 다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의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족속입니까? 모압 족속입니다. 그렇죠? 발람과 발락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모압 사건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인본주의, 우상 숭배적 요소, 교만, 내 속에 이런 거 담겨진 것은 없는지,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인본주의가 있다면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만 속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받습니다. 이거는요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적 요소, 발람과 발락 사건 잘 아시죠?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판별하여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에 대해서 회생을 말합니다. 회생. 세 번째는 이제 모압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 그래서 우리가 모압을 통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본주의와 우상숭배, 교만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여러분 우리의 끝마무리를 무엇으로 항상 비춰야 됩니까? 말씀의 거울로 비춰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사방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셔야 돼요. 사방. 자, 4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여러분 느보는 무엇입니까?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라.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절까지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려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한 번도 침공당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썰어버린다. 수치당하게 만들 것이고 썰어버릴 것이다. 17절에도 보면 그의 사면의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 모압이 무너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질러 버립니다. 인본주의와 우상숭배와 교만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건짐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회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애굽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달스럽게 모압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담고 있는데, 자, 모압에 대해서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7절 별표. 그러나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어떻게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회복. 회개를 통한 회복. 회생이라고 그러는데 회복. 회복이라고 더 정확하게 회복. 회복은 어떻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납니까? 회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48장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회개의 신앙들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를 간절합시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상 위에 여러분 회개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신앙 속에 우리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된 거예요. 우리는 내 강, 에덴 동산의 내 강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력들을 멸하는 것으로서 이러면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묵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력들을 멸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48장에서 모압을 회복을 시키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은 회개신앙인데, 이 회개신앙은 나를 향한 회개가 아니라 바로 암몬과 모압을 향한, 특히 모압을 향한 회개죠. 그러면은 이 모압을 향한 회개 속에서 우리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내 강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압의 족속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행하고 있는 것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나의 모습 속에 실천하는 사역들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나는 그냥 알고만 끝나고 있는가? 정말 실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함께 묵상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49장을 통해서는 불의를 앞세운 능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속에는 이제 우리가 아홉 나라까지 50장이 이제 바빌론 빼고 난 뒤 8나라까지 이제 총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5번째까지 암몬, 에돔, 다메섹. 암몬, 요선, 암몬, 그리고 암몬이 4번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에돔, 그리고 6번째가 다메섹. 에돔, 그리고 6번째가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연합나라입니다. 게달과 하솔.
게달과 그리고 하솔. 그리고 8번째가 어디입니까? 엘람. 그 다음에 50장이 넘어가면은 9번째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요 바벨론은 이제 50장의 그 모습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은 불의를 앞세운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들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귀와 영화를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앞세워서라도 어떻게 한번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세우면 안 됩니다. 자, 4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에돔도 보십시오. 7절에 이제 에돔도 보면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계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면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은 이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아멘. 이 다메섹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속에서 바닷가에서라는 것은 자신의 주 수입원입니다. 주 수입원들 전부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을 황폐하게 하라.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게달과 이런 하솔에 대한 부분들을 심판할 것을. 그리고 또한 34절 35절 36절 세 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왜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요 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강은 경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겁니까? 불의를 앞세운 경제입니다. 불의를 앞세운. 그들이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행해 나가겠던 것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것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것은 불의를 앞선 겁니다. 불의를. 그러니 에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는데 결국은 불의를 앞세운 나라였고, 그런 불의를 앞세워서 결국은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런 자들과 여러분 결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어떤 불의를 담아내는 그런 경제적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불의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오늘 이 마지막 49장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